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좀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찬양이고요, 우리의 기도고요, 우리의 하나님 향한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힘든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고 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또 힘을 내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그 시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일어나고 힘을 내고 시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능력과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사람 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문화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게 함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심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의 그 국난을 해결하도록 주님은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가나안에 있는 그 야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할지도 모르는 참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고백에 응답해 주셔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과 또 광야의 시간,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또 사사 시대까지 모든 시간마다 전쟁과 전투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과 또 다윗 왕을 비롯한 그러한 통일 왕국 시대와 솔로몬 왕 뒤에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에 또 많은 그런 왕들과 또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계속된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수많은 그러한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전쟁도 있고 크게 패했던 전쟁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알 수 있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사람이 원하는 욕심으로 일으켰던 전쟁이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리 되게 됩니다. 아무리 전투력을 비교해도 상대방이 너무나 많은 그런 군사력과 그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볼 때에는 사실 참으로 군사력이 너무 미흡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승리의 전쟁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군사력이 넉넉하고요,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욕심이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악이 있는 그러한 모습은요,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것이 가장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사실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나안 야빈 왕에게는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철로 무기를 만들어 쓰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 그 전투력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고로 대단한 그런 전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그들이 눈물을 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 20년 동안 회개 안 하다가 20년째 됐을 때에 이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주셨을까요? 그동안은 회개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개했겠지요. 그들이 기도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회개, 통회하는 회개, 삶을 돌이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눈물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기도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눈물 어린 그런 진정한 회개를 그동안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빨리 주 앞에 돌이키고 빨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전쟁이나 어려움을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걸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관심은 없고요, 내 어떤 목표와 내 욕심을 채를 위한 것이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뜻 안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돼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주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보아 주의 뜻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여인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사사 드보라는요 그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사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였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그때에는 그가 재판을 보기도 했지만 그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그 드보라를 결국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드보라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사람을 보내갖고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게 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바락이 왔어요. 뭐 자초지종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 사실 어떤 분위기는 알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가운데 전쟁에 대해 너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데리고 10,000명 데리고 너는 가서 전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요청하여 만났을 그때에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에게 전쟁에 나갈 여러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이 전쟁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라고 바락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고 봉사고 섬김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셨고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드보라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에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그때그때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타나시거나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만 하더라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불타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불이 붙었으면 사그러들어야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락에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드보라가 얘기하죠.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 너를 쓰시기를 원하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900대의 이 철병거를 상대하여서 10,000명 데려가서 그렇게 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바락이요, 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면,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력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락은요, 드보라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꿈에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게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반응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함께 이제 1만 명의 적은 군사로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을 대항하여 결국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바락 너는 여기 참여하게 되냐?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요 절절매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요청하거나 드보라는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순종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락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그가 여긴다면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바락을 쓰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몰락한다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드보라와 이런 시대에서도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을 주실 그때에
그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드보라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모습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역사가 동참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나만 빼고. 뒤에 또 뭐가 붙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위드 코로나 이거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2022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와 또 여러 봉사와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거기 포함됩니까? 저만 빼고. 딴 사람 다 아멘 하라고 그러고 저만 빼고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분 주중 예배, 현장 예배에도 더욱 열심을 내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 공부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임직자들이 시작하였고 또 찬양단이 시작을 하였고 또 임직자들과 또 다른 분들 함께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강사들을 또 준비하고 세워서 함께 그들을 전교인이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코로나 가운데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제 느슨해지고 이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바락과 오늘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제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그 뜻 가운데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반응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다스랑교회 하나님이 그신 계획과 비전이 있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도 바락도요, 사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막연하게 나중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 주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900대의 철병거를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전쟁의 때에 왜 그때 여러분 쳐들어왔겠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철병거가요, 잘 쓰이려면 아주 마른 땅, 탄탄한 땅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건기에, 비도 안 오는 이 건기에 우리가 900대의 이 철병거를 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가자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900대의 철병거와 어떤 건기의 날씨와 이런 것들을 의지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요,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강가를 오는데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땅이 질퍽거리가 되고요, 그 바퀴가 거기에 다 휘적거리고 빠지게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병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철병거가 준비되어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군사가 좀 많이 준비되어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만 우리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의가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합심할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말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완전히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도 많이 부족합니다. 구역 개편도 하고 또 새로운 구역으로 또 시작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양육도 이어지고 여기에 열정으로 결단하면 참여할 사람들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요, 주중 예배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기 어려우시면 와보시면 돼요. 와보시면. 현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주중 예배 나온 지 몇 년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과 반응을 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 모든 과정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진 분들도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 만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갖다가 또 격려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주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고 어떤 뭔가 다 갖춰주고 준비가 됐을 그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고 바락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막막함, 우리의 걱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될까 안 될까? 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 시작해도 망신만 나갈 거야. 나만 그냥 튀는 사람이 될 거야. 나만 뭐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개인적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손길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적국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참혹한 현장에서 이 적군들이 다 이제 멸절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가 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자신의 그 나라와 화친을 맺은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헤벨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화친을 맺는 곳이니까요.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좀 쉴 수 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전쟁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요,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납니다. 그 야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야엘이 뭘 줬냐면요, 그 우유를 따끈하게 데펴 갖고 줍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야엘이요, 이방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여러분, 장막이라는 얘기는 텐트, 큰 텐트를 치는 이 말뚝이니까 뭐 말뚝이 얼마나 뭐 크겠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가만히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게 됩니다. 그 뚫어져 갔고요. 그래서 땅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과 큰일을 시작한 드보라나 바락이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칭송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시작은 드보라와 바락이 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마무리는 여러분 야엘을 통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곳곳에 산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자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신 그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할 때에 공동체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고 주께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11월입니다. 우리 모두가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순종과 믿음의 반응으로 주업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업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과거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상황 모든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공동체 독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먼저 시작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영광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빈의 왕과 시스라의 그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은 사실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사사드보라게 말씀하셨고 또 바라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품고 그 앞에 반응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실 주님, 은혜와 평강을 인도하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자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범했던 드보라, 하나님 평범했던 바락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순종을 주 앞에 나가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이 소문나오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는 계획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을 드리며 합력의 손을 이루어 나가는 다섯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노라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품고 나아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는 듭으로 바라나가던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야비놈과 시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락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 나아가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엄청난 승리의 깃발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한국교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락으로, 오늘 우리를 드보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만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때문에 큰 역사 이루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는 바락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